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부터 중고등부 이제 제작 훈련을 토요일 오전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 이제 어른보다 더 바쁜 거 아시죠? 내신 유지해야 되고 또 이제 뭐 입시에 대한 그런 부담감, 중압감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은데 시간을 내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토요일 날 어제 아이들이 다 나와서 또 함께 해준 것도 참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그 부모님들도 토요일 오전에 좀 이게 쉬고 싶으실 텐데 늦잠 잘 수 있는 기회인데 아이들 또 태워준다고 이제 나오셨습니다. 이런 열성이, 이런 또 참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세워나갈 것 같고 교회에 또 소망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 제자훈련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이전에 이제 저에게 제자 훈련을 받았던 아이들 그 자료들이 있어서 이제 한번 찾다 보니까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간증들이 참 이제 읽다 보니까 좋아서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또 다른 버전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준비해서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은혜를 좀 함께 이렇게 듣기만 해도 좀 은혜가 되실 것 같아서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설교 말씀을 요약하라는 숙제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 내 손으로 설교 내용을 적고 말씀을 한 주간 적용하면서 어려움도 느끼고 뿌듯함도 느꼈다. 저 작고 얇은 책으로 얼마나 배우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했던 나의 생각이 정말 바보 같았던 것 같다. 얇은 책이지만 저 안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배웠다. 또 큐티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었는데 조금씩 즐거워지고 큐티의 내용들도 이해가 되었다. 그러면서 조금씩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갔다. 또 서로 중보기도를 해주는 동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중보기도의 중요함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참 고등학생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게 놀랍죠.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전도한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무교 아니면 불교였다. 교회 가자고 하면 흔쾌히 같이 가는 친구들이 없었다. 그래서 먹을 것으로 유인했는데 그래서인지 몇 번 오지 않았다. 전도는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다. 제자 훈련 이후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겨 하나님 만나러 교회 가자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평소에 잘 보지 않고 교회 가방 챙길 때만 보이던 성경이 언제나 보이고 읽어야 될 것 같고 재밌어졌다. 평소에 자주 못 읽지만 틈틈이 읽고 있다. 또 어떤 아이는 생활과제를 통해서 부모님 발도 씻겨드리고 동생에게 칭찬도 많이 해보면서 가족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그저 나에게 생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들어간 제자 훈련이었지만 문제를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얻은 것 같다.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나의 상황이 갑자기 좋아진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졌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읽어드리는 이유는 이번 주 제가 이 글을 읽으면 참 많이 힘과 또 위로와 격려를 이 글을 읽다가 좀 받았습니다. 돌아보니까 제자반을 함께했던 아이들 중에 이렇게 아이들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중에 어떤 아이는 지금 목사가 된 아이도 있더라고요. 고3 때 제자 훈련을 받았던 아이인데 아버지의 강압으로 그냥 들어와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하더니 나중에 이제 그 훈련을 받고 나서 결국은 이제 고3 때 그 훈련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일반 대학을 갔다가 또 신학을 하게 되고 지금 목사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사역을 참 잘 하고 있습니다. 종종 연락이 옵니다. 그때 그 고3이 계기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아이는 이제 제자반을 할 때만 하더라도 간증 중에도 있는데 완전히 그냥 초신자였습니다. 친구 따라와서 교회에 왔던 아이가 이 훈련을 받고 이제 지금은 청년부의 리더로서의 역할들을 참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제가 지금 이제 절대 자랑하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어로는 이제 이게 오늘 설교하고도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도입으로 이렇게 잡았고요. 제가 이 글들을 읽으면서 참 많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워낙 바쁘게 삽니다. 여러분 그렇죠? 특별히 한국 사회가 더 바쁘게 돌아갑니다. 이 빨리빨리라는 말이 우리 입에 붙어 있는데 외국 사람들도 이 빨리빨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빨리빨리 말을 많이 쓴다는 거고 그만큼 여유 없이 우리가 지금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또 이렇게 바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한 기사를 보니까 이제 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주는 스트레스가 한국 사회가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남자들이 이제 회사에 가도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채에 대한 이제 그 눌림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오고 있고, 또 집에 오면은 갚아야 될 여러 대출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또 이제 마음이 또 이제 눌리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주일날 교회에 와도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빚을 많이 졌습니다. 우리 백옷에도 지금 교회들이 올라오고 있는 교회도 있지만 들어보니까 참 많은 빚을 지고 지금 교회를 건축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느 건물을 들어가든지 간에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눌리는 겁니다. 짓눌리는 것이죠. 그런 스트레스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이제 세대, 특별히 30, 40대가 받는 스트레스는 이제 이전의 세대가 그 시기에 받았던 스트레스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물론 뭐 이 나이가 어디를 가나 참 열심히 다 일을 해야 될 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만원이 많이 늘어나고 늦게 결혼하다 보니까 늦게 아이를 낳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 육아를 하는 그 스트레스가 또 굉장히 만만치 않게 큽니다. 옛날 같으면은 이제 골목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죠? 아이들이 그냥 동네에서 다 그냥 풀어놔도 신경 쓰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잘 안 됩니다.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손이 가고 더 스트레스가 됩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우리 때도 다 했는데 괜스레 유난 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시대가 확실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제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는 요인들이 더 이제 많아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 말고 직장에서 또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참 한 주간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다가 바쁘게 살다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제자 훈련을 해보니까 그 소그룹 안에서 이렇게 나눠지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이제 참 그 고충이 참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쁘고 또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 살다 보니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 증상이 뭐냐면은 의기소침해지고 그리고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 참 값지게 쓰임 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참 나름대로 잘 한다고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억이 거의 점점 사라지고 요즘 나의 모습을 보면 그냥 하루하루 살기에 참 버겁게 힘들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가 어떻게 보면 저에게도 이제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개척이라는 참 그 무게감 때문에 눌려서 점점 좀 의기소침해져 갈 때, 자신감이 좀 사라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우연히 그 제 외장하드에 평소에 보지도 않던 오래된 그 외장하드 속에 숨겨놓았던 그 뭐 저장해 놓았던 그 파일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쭉 읽어 나가는데 그 파일 그 내용들이 저를 참 많이 이렇게 세우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맞아, 내가 참 이렇게 아이들하고 사역을 했었지. 내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또 아이들을 이렇게 잘 세워 나갔었지. 내가 이렇게 참 잘 했었었지라는 이제 그러한 스스로의 이제 격려를 하면서 이제 저희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게 하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디모데가 바로 이렇게 좀 의기소침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는 교회 공동체에 보내진 편지가 아니라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흐르는 이 핵심은 뭐냐면은 이 디모데 개인을 세우기 위한 그를 격려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바울의 어떤 관심과 사랑이 들어있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이죠. 여러분,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디모데가 지금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두렵다는 말이 성경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어떤 말이냐면은 바로 의기소침하다는 뜻이고 주눅 들어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비겁해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두렵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라고 하는데, 이 두렵다는 말이 바로 뭐냐면은 의기소침하고 주눅들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가 왜 이렇게 의기소침했을까? 왜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까? 그 이유가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데,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출신 때문이었습니다. 출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나옵니다. 디모데의 그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고 아버지는 헬라 이방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세계가 이런 국제결혼, 오늘도 우리 국제결혼을 많이 하지만 국제결혼을 헬라 세계에서는 종종 많이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만큼은 이게 조금 낯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여자로서 그 이방의 헬라 남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그 여자가 민족을 저버리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이제 생각하던, 유대인들로서는 그렇게 이제 취급해버리던 그러한 시대였던 것이죠. 특별히 이제 그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할례를 받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배교자라는 그러한 표시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냥 평범하게 이 디모데가 살아갔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건데, 그 헬라 세계에서 그냥 부를 누리면서 좋은 문화를 누리면서 그냥 잘 살아갔다면 문제 없을 건데, 이 디모데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자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한 목회자로서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정통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정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처음에 그런 사람들로 채워졌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목회자라 온 이 디모데를 향해서 가만히 있었을까? 그 출신 배경을 들먹이면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런 말들이 결국은 디모데를 좀 의기소침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제 교회 내적 또 내부 외부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목회할 시점쯤에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은 여러분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제 그 당시에 헬라 세계의 중심과 같은 도시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가 이제 아데미 신 숭상, 여신 숭상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문화라든지 또 뭐 참 문화의 꽃을 피웠던 그러한 도시다 보니까 이 교회가 참 중요도를 갖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다 보니까 이 교회를 공격하려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많이 침투해 들어와 있었습니다. 내적으로 이 거짓 교사들과 디모데가 싸워야 됐고, 또 외적으로는 황제 숭배가 어느 도시보다도 강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기 때문에 로마의 기독교 박해의 그 중압감이 점점 커지고 있던 그러한 시기에 바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내적인 외적인 이런 공격 속에서 얼마나 디모데가 힘든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의 연소함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말고. 여러분, 디모데는 이 에베소 교회, 참 대단한 교회의 목회자로 부임을 했는데 바울이 추천해서 세웠죠. 바울이 세웠다 하더라도 디모데는 아주 젊고 아직까지는 목회 초년생의 참 목회 초보의 그런 젊은 목회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서 아무래도 그 전에 바울의 영향력 아래 있던 사람들이 자꾸 비교하겠죠. 바울은 이랬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한 교회에서
저희는 뭐 개척을 하지만 또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 그래서 특히나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로 이렇게 계실 때 저희 뭐 정관에도 원로 목사는 우리는 없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는데 원로 목사로 계시면서 있을 때 그분이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이전 목사님은 이렇게 했는데라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압력에 디모데가 굉장한 부담을 좀 느꼈을 것입니다. 남산 1호 터널을 지나서 이제 명동 성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강남에서 이렇게 한강을 지나서 남산 1호 터널을 지나면은 명동 성당이 나오는데 명동 성당 맞은편으로 교회가 하나 이제 멋지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우리가 알던 영락교회입니다. 이 영락교회가 참 유명한데 영락교회가 유명한 이유는 그 건물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 교회에 한경직 목사님께서 심호하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유명합니다. 한경직 목사님 문제는 이제 그 한경직 목사님이 참 대단하셨는데 그 한경직 목사님 이후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들이 참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뭐 별 볼 일 없는 분들이 아니라 한국에서 참 내노라 하는 참 대단하신 목사님들, 실력도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이제 후임으로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경직 목사님의 이제 후광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강하다 보니까 그 이제 목회를 적응하기가 참 쉽지 않았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임영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실 텐데 이 임영수 목사님이 이제 지금은 양평에 있는 모세골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도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모세골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골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골짜기 이제 모세골 이렇게 지어서 이제 거기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임영수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교회 부임하고 보니까 어떤 게 보였냐면 이런 게 보이더랍니다.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 안에서 일종의 헤게모니 싸움이죠. 주도권을 누가 지겠느냐 이 싸움을 이제 하고 있더랍니다. 한경직 목사님 때는 영락교회가 한국교회를 이끌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주도권이 빼앗긴 것 같으니까 당신이 이제 담임 목사로 왔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영락교회 영화를 일으켜서 한국교회를 좀 주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이제 압력이 계속 들어오더랍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좀 부담이 되기 시작했죠. 그때 이분이 생각든 게 뭐냐면 내가 이러다가 여기서 살아남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때 이분이 이제 붙잡았던 게 뭐냐면은 마더 테레사의 기도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더 테레사의 기도문 중에 8가지 욕망으로부터의 해방, 또 7가지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이런 이제 기도문이 있습니다. 설교 잘해서 1등 목사가 되려는 야망에서, 또 목회에 성공한 명성 있는 목회자가 되려는 야망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또 이제 인기 저하에 대한 두려움, 또 모욕감에 대한 두려움, 목회를 잘 못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으로부터 주님 저를 보호하고 지켜주십시오.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했답니다.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그때 그 시기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인터뷰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제 참 좋은 것은 그러한 그 두려움으로부터 이분이 이렇게 빠져나오고 보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교회에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제대로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지 이 성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끌고 갈 것인가가 그제서야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압력, 사람들의 눈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그가 계속해서 매여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거기서 빠져나와 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그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두려움이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후임이라는 자리가 주는 압박감, 또 그리고 바울만큼의 목회 연륜이 없는 것에 대해서 비교당하는 느낌으로 이제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 두려움은 이제 이 두려움의 오늘 원어의 의미처럼 점점 더 그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목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디모데가 위장이 자주 탈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말 나오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소화 기능을 돕기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스트레스 받으면 가장 먼저 어디가 탈을 납니까? 소화가 안 됩니다. 소화 기능이 이제 탈이 나는 거죠.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의기소침한 디모데를 향하여
디모데로 하여금 이제 자신이 부적합한 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이 의기소침이 디모데에게 들어왔던 이 의기소침함, 두려움이 결국은 이제 디모데를 나는 참 부적합한 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이제 했을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의 감정은 그 순간만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항상 뭐를 남기냐면은 부정적 감정을 발생시킵니다. 네. 이 두려움의 감정은 부정적 감정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디모데 같은 경우라면은 나는 이 자리에 적합하지 않아. 나는 참 능력이 되지도 않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부정적 감정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감정이 찾아올 때 잘못된 극단적 선택을 하게도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그런데 정말 부적합한 사람이었을까? 바울이 그를 목회자로 잘못 세웠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그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 세운 가장 훌륭한 적임자였습니다. 디모데의 진짜 문제는 두려움으로 인해 그의 안에 형성된 부정적 감정, 그것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의 이런 두려움을 잘 간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6절에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은사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분명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6절에서 말하는 은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이것은 이 은사는 바로 뭐냐면은 목회적 부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네가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부르심 받은 것이 맞다. 네가 장로의 회에서 그리고 나에게 안수를 받았던 것을 기억해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세웠고 너를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 어린 목회자로 그가 일과 사람에게서 얼마나 많이 치였겠습니까? 그렇게 점점 더 자신감이 떨어지고 의기소침해 가던 어느 날 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 편지를 뜯어서 이렇게 읽어보는데 그 편지를 읽는데 그 이 첫 절이지 않습니까? 지금 1장의 이 앞부분 제일 첫 절인데 이 편지를 읽는데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 마음 안에 참 힘들었던 것이 바울이 그것을 다시 한번 격려하며 여러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디모데의 영혼을 뚫고 들어오기에 그의 이 바울의 위로와 격려는 충분했었습니다.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야, 내가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너를 생각하고 있다. 내가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너를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의 중보자가 있으십니까? 지금 제자훈련하면서 중보자를 2명씩 세우라고 해서 그 중보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참 놀라운 간증들도 저희가 듣고 있어서 참 좋은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밤낮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이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위로는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디모데의 눈물샘을 터뜨리기에 충분했다고 봅니다. 의기소침하고 자신감이 점점 더 없어져 가고 있었는데, 나는 참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나를 변함없이 믿어주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였겠습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겼다. 이 섬겼다는 말이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진정한 예배자다는 것이죠. 너는 참된 예배자로 서 있다. 여러분, 이것도 위로가 되죠. 그리고 또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너 속에 있다. 바울이 얼마나 지금 이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6절에 디모데, 네가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다. 그 확신을 다시 한 번 더 불러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앞가림하기도 쉽지 않은데 영적 아들 디모데를 이렇게 따뜻하게 격려하는 바울이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바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다 이렇게 따뜻해요. 따뜻합니다. 난 참 이게 좀 잘못한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거 보지 않고요, 그냥 나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며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그 사람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품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따뜻하고 진정한 격려자가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결코 의기소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견해들이 이제 인상들이 많기 때문에 아버지 웃고짓고 야단치고 엄하고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두려움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죠. 너희를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7절에 나오는데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뭡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죠.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밖에 못하냐? 고작 그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죠. 그래서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의기소침, 세상에서 소리를 듣고 의기소침해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능력을 주시죠.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괜찮다, 잘 될 거다, 염려하지 말고 잘 될 거다, 그리고 잘 넘어갈 거다, 힘내라. 부부끼리로 이제 격려하라고 제가 오늘 카남에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예, 잘하고 계신가요? 이 반응이 좀 이게 잘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격려가 참 사람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내가 능력을 갖고 있어서가 능력이 아니라 격려가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실력이 되고, 내가 뭘 많이 준비했고, 이것이 능력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냐가 능력인 것이죠. 예, 내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느냐,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나를 끝까지 격려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끝까지 세우시는 분,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계속 동행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맡길 때, 어떤 임무를 맡기실 때 그냥 대책 없이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그렇게 매정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일을 맡기셨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후히 주사 어떻게 해요? 누리게 하신다 그랬죠.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여기서 사랑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우리가 계속 제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찬송가 563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예수 사랑하심을, 그 찬양 후렴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쓰였다고요? 성경에 쓰였다고 그러죠. 성경에 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디모데가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을 때 바울로부터 온 그 디모데 후서의 편지를 들고 읽었을 때, 말씀이죠. 읽었을 때 그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갖고 있는 이 성경을 펴서 읽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격려와 위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 불안한 마음, 두려움을 타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전 개혁 성경에는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오직 이곳에 한 군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원어적 의미로만 이렇게 본다면요, 어떤 것이냐면은 생각을 스스로 컨트롤한다는 말입니다. 자, 생각을 스스로 보존하고 지킨다는 의미가, 컨트롤한다는 의미가 이 절제라는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절제를 잘합니까? 자기 생각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절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절제라는 것을 여기 한글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마인드 컨트롤하고는 다릅니다.
자, 두려운 상황이 왔을 때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회복이 됩니까? 얼마 못 가서 그럼 또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이제 술을 찾고 또 어떤 오락에 게임에 중독되기도 하고 그 순간만큼 좀 잊고 싶어서, 그리고 또 잘못된 관계에 빠져들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지나고 나면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의 생각에 평안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 주신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4장 4절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살 것이나.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입니다. 헬라 성경을 보더라도 시제가 과거가 아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신구약 말씀이 신구약 말씀으로 계시가 완성되었지만 그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묵상할 때 또 주일날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그럴 때 우리 안에 주시는 이 불안한 상황을 뚫고 들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지 어때요? 살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서 말씀을 주신다는 약속이 바로 이 약속인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 상황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으로 무기를 삼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사명과 삶을 포기하도록 몰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두려움 가운데 머물지 말고 빨리 말씀을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읽으셔도 좋고 또 지금 묵상하는 로마서 큐티 말씀을 펴서 다시 묵상을 하셔도 좋고, 그렇게 말씀을 펴서 읽어 들어갈 때 여러분, 능력을 주시며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 우리의 상황을, 그 두려운 상황을 뚫고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두려움의 이 상황들이, 의기소침했던 상황들이 우리를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는 것뿐이요. 이 도둑은 사단을 말하죠.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번 한 주간도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달려들겠지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이 생명의 역사가 더 크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붙잡음으로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다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